역대하 33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제가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 죄가 불법입니다. 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 이 양심의 법이고요, 도덕법입니다. 신약시대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정도일까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주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율해 나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 문하세가 그런 거예요. 시간에 사명을 감당하죠.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문하세가 예수님 족보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건속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 9절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한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불법 가운데 들어가면 문하세처럼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봐라, 예수 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냐고 잃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을 한번 낱낱이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어야지. 제가 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고 안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 메시지는 딱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는 얘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들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이종민 집사님 힘내세요. 선한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그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뢰면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법과 관계되어져서 얼마나 중요한가. 펴기 쉬우니까 창세기 18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말씀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창세기 18장. 이거 그냥 암송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암송 구절로 예수님을 잘 모시는 길이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써 있어요. 18절 19절.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빨리 보시고요.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금방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이게 성경 전체가 헝클어진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너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3절이 복음이고 이것도 지금 이 말씀도 복음이에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어떠한 삶을 요구했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 여기 써있죠. 건속이 뭐예요? 그 가족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건속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도를 지킨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거 무슨이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성경을 자꾸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26장. 네. 4절 5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좀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4절 5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화사는 다 망쳐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망쳐놨는지 좀 이따 이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 자손보, 땅 자손보, 이 세 가지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땅 자손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 지금 말씀드렸어요. 땅 자손 복. 좀 전에 복,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 그림자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 그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 만민 중에서 김동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각 개인들 이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가만히 앉았다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하잖아요. 어디 뭐 카페라든가 어디 집에 가서 어디 공간에서 만나면 무엇을 치고받아요? 말을 치고받잖아요. 말을. 제가 만약에 어떤 권사님 만나면 가만히 앉았다 눈만 보다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괜찮으세요? 여쭤볼 거 아니에요. 조금 요새 근황이 어떠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가지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안녕하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가만히 앉았다 그냥 쳐다보면 이따 가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여기 지금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자손과 예수님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시는 방법. 5절.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세요. 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십계명과 관계돼야 안 돼요? 관계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요. 조금 헷갈리세요? 그러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 거기 또 보고 이제 보면 가볼게요. 열왕기상 2장 살아보세요. 열왕기상 왕자 써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왕자 써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 정도면은요 성경책 잘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보세요. 찾으신 분들 빨리 눈으로 보시고, 여기에 예수님을 딱 특정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4절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 그럼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고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 구약의 모든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이 한때 실족했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칼이 내 치마에서 떠나지 않냐고. 아이고 무서워. 사람이 어떻게, 야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네. 예? 못 살겠네. 하나님 무서워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버릇이 싹 고쳐졌어요. 버릇이 싹 고쳐졌어요. 일단 이 3절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글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수 잘 믿으면, 아시겠죠? 예수 잘 믿으면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잘 믿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뭔데요? 예배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면요 문제들은 다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 깨져나가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언약. 거기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5절과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완벽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다윗이 어떻게 버릇이 고쳐졌는지 보세요. 피기 쉬우니까 1장 보세요. 열왕기상 1장 보세요. 1장 앞에 첫머리 보세요. 버릇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보세요. 버릇이 고쳐졌는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스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들여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버릇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다고 써있잖아요. 보니까요 저도 어르신 목사님들 모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끝에까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들도 할머니 꽃이야. 할머니 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꽃이야. 근데 이야 여기 저기 간석동에 약사사라고 거기 길 알죠? 그 산 알죠? 약산. 거기 못된 짓 하는데 할머니들이 바깥 써갖고 다니면서 몸 파란대요. 거기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 사람의 정욕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겠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게 사람의 정욕입니다.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요. 사람들 보면요. 그러니까 별일들이 다 있어요. 희한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방 신상들을 지금 모셔야 문하세가 이제 역대하 33장부터 가보시죠.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 보세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2절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에요. 쫓아내셨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예요. 예. 역대하 33장 702페이지. 책갈피를 딱 해보세요. 책갈피를. 그래 이제 헛갈리지 않으세요. 예.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막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해서 저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이 쫓겨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토한 내용 중에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불로 통과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써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열정에 받쳐버립니다. 세상의 열정에 세상 재단에다가 아이들 다 버려버려요. 영혼들.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1월 성신을 맞아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예 2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 역대하 2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28장, 여기 몇 장만 앞에 넘겨보세요. 그 아스왕이 했던 짓이야, 이게. 짓거리요. 28장, 3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당하는지 성경에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28장 3절 써있죠. 이게 아스왕이에요. 아스왕에게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이 아스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 집안에서 지금 예수님 성탄하셔야 되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지금. 그랬더니 아스왕이 어떻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기 또 쫓아냈던 얘기 또 나오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5절 보세요. 자, 불법을 행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셔야 한다고 했어요? 세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2장 23절쯤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7남매가 있어서 맨 나중에 그 형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바보 같은 사람. 부활 때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다고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어. 사두개인들은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복이에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다니까요.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배워왔어요.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6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선지자 오데시 나왔죠. 주일날 설교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아들들을 그렇게 불러 태워요? 네, 가지간 일을 했어요. 또 보세요. 역대하 33장. 또 보세요. 이 불법이 얼마나 심했는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것이 무엇의 어원이냐면요. 지옥의 어원입니다. 지옥, 게은나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지옥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헬라어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을 해석해 주셨어요.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지켜야 돼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 죄를 지적했는지 몰라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지적했는지 몰라요. 도벳의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질 것이라고 막 지적합니다. 지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 이상보다 깊고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슬라미가 고백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예수 만나면 내가 죽음도 뛰어넘을 정도의 결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깊이 보고 예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생명 걸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렇게 못된 짓 하잖아요.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거기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보세요. 렘자 써있어요. 렘자. 자꾸 성경 순서를 외우세요. 렘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아사, 느에욥, 시잠전, 아사, 렘 이렇게 써있죠. 렘 그러면 애자 바로 앞에 애자 바로 앞에 32장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나만 가지고도요 설교할 내용이 넘쳐납니다. 32장 35절부터 보세요. 32장 35절 35절 어떤 신에다가 바쳤는지 보세요. 어떤 신에다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105페이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딸들까지 나중에 바쳐요. 우리가 성경을 마주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 몰렉과 그 바알신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 곰이나 황소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노수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하고 있죠. 아궁이 있죠. 우리 여기서 그 아궁이 이렇게 밑에서 막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불이 달아올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는 막 불을 칩니다. 칭을 쳐요. 꼭 전쟁 그 무당치고 하는 거 있죠. 막 쳐요. 그렇게 위에서 아이가 타서 죽을 때 울가 싸는 거 써요. 듣기 안 들으면서 거기에서 바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왕부터 문하세부터 그렇으니 얼마나 유다 모든 곳에 피로 다 채웠다고 써있어요. 열왕기 한 21장에 보면 피로 다 채웠다고 써있어요. 또 보세요.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영원한 언약이라고 써있죠. 그러나 참 주님 사랑이 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다시요. 땅 자손복.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6절, 베들레헴에 예수님 성탄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이때 다 미리 써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으로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격려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격려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왜 심어주시는데요? 예수님 모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한 겁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 소망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서 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질병, 미움, 증오, 우상 섬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믿기만 해라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그 이야기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